우리가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꽃이 철쭉꽃이 다 졌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 왜 저걸 좀 치우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일부러 뒀습니다. 왜 일부러 뒀느냐면 이 꽃이 꼭 그 부모님의 모습 같아요. 활짝 피던 그 모든 걸 지면서 시들어가는 이 모습이 마치 부모님 모습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카톡에 올렸습니다만은 옥상에 홍도화를 심었는데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그냥 그 불꽃 지듯이 지고 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꽃이 시들어지고 우선 보기에는 흉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작은 알맹이가 이 홍도화 열매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젊을 때에 찬란하게 꽃피운 인생이 그냥 그 꽃 같은 젊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 다시 엄청난 새로운 소망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그냥 둬봤어요. 둬봤는데 정말 우리는 한평생 이렇게 꽃처럼 화려하게 인생을 피웠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이렇게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일그러진 이런 모습을 달리 보지 말고 정말 아름답다, 지은 것도 아름답다 그렇게 보시고 부모님들에게 더 효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제가 그 교회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아동문학가인 문삼석 시인이 시를 썼어요. 거기다가 사파를 같이 그렸는데 어떤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게 이 아기가 아기가 아니고 아들이 등에 업힌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리고 엄마가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넌 내가 왜 좋아? 그 아들이 그냥. 시가 아주 간단해요.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너무너무 짧은 시인데 정말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울려오는 그런 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는 무슨 조건이 있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마냥 좋은 거예요. 그냥 부모니까 좋고 그냥 자녀니까 좋고 허물이 있어도 좋고 못나도 좋고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그냥 마냥 좋은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 좋고 이렇게 안 했으니까 안 좋고 이러면은 정말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니까 자녀니까 그냥 좋고 그냥 좋은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장남은 장남이니까 좋고, 둘째는 둘째니까 좋고, 셋째는 셋째니까 좋고, 막내는 막내니까 좋고, 뭐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옛날에 많이 낳았죠. 근데 가난한 목회 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잘 사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께서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만
저한테 그 양자를 주십시오. 제가 입양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 집에 있어봐야 맨날 고생만 할 것이고 저 부잣집에 가면 뭐 교육도 잘 받고 또 뭐 앞길도 또 열려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까 온 가족들이 그냥 자녀들이 시끌벅적하게 난리 분통을 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자녀들이 쭉 누워있는 데 가서 도대체 어느 놈을 보내야 될까 싶어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장남이니까 안 되고, 둘째는 공부를 잘하니까 안 되고, 셋째는 이놈이 인물이 잘라서 안 되고, 넷째는 이 정이 너무 많이 모를 수가 없고, 다섯째 이놈은 다 몸이 약해서 골골하니까 이거 내가 자꾸 키워야 되겠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12놈 중에 하나도 보낼 놈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런 일을 딱 맞닥뜨려서 자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자녀가 그렇게 많아서 저렇게 뭉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 놈도 보낼 놈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은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참 죄송합니다. 근데 어제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뭘 해줘서 좋고 뭐 안 해줘서 싫고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성도니까 좋고 함께 섬기는 거 좋고 저 심정은 그렇습니다. 말없이 은근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어서 쪼말쪼말 이야기하는 이런 성도가 있어서 좋고 믿음직한 이런 성도가 있어서 좋고 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기도해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될 그런 성도가 있어서 좋고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냥 제가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저 그냥 좋은 성도라서 좋고 목사라서 좋고 또 영적인 가족이라서 좋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성공적인 목회는 못했어도 정말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가족 세워가면서 친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영적인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족이 있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마냥 그냥 좋은데 그러나 막상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5월이 되면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힘드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에게는 자녀로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자식들한테는 부모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런데 해보면은 이 인간이 이게 한계구나 역량이 다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너무 안타까워서 또 송구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부족해도 또 좀 모자라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냥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모든 걸 다 보충받으시고 또 보상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족했던 것들, 모자랐던 것들, 없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주지 않아서 또 불평했던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면 다 보상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행복을 느끼지 못했든지 그런 여건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가정에서 가정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뜻을 이루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가정에 사탄이 미혹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로부터 계속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 간에 죽이는 살인극이 생겨나고 그 후대로 계속해서 이 가정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불행한 그런 연속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주님께서는 특별히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이런 은총과 영적인 가족과 회복된 행복한 그런 가정의 복을 누리는 길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님 보내셔서 120문도를 세우셔서 이것이 확산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넘어지기 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정말 온전하고 행복한 이런 가정으로 세워가고 천국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가정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고 또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고 이 가정과 교회를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이루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된 가정, 참된 가족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온 인류를 위해서 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내셨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할 수 없듯이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전한 가정은 교회가 된 그런 가정이고 가장 온전한 교회는 가정이 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가족같이 그렇게 말하면 가족 가치관이에요. 가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도 이 성도 간에 우리 모두 다 진정한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소처럼 기본 단위로 가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코리아에서 출판사 엘도라도와 같이 이 직장인 1226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지를 돌렸는데요. 그 중에 73.3%가 행복한 가정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성공한 인생. 이렇게 답을 했다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거의 다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얼마는 사업 성공, 인간관계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73.3%라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이 뭐냐?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반드시 천국처럼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니까 이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그 가정이 교회로 확장되어지고 그 교회가 다시 영원한 천국 가정으로 확장되어가는 이것을 사탄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그런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정이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준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만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참 가족을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 형제를 또 두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이것은 언젠가는 다 와해가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조직이 아닌 다른 그런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다른 참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가족을 통하여서 영원하고 온전하고 참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참된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정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천국의 가족 공동체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도 없고 또 완전한 수로 이미 다 완성되어야 돼. 더 이상의 어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고 수가 불어나야 될 필요도 없는 완성된 가정이 천국의 가정입니다. 그 천국의 가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그런 가정이 원대하고
거룩하고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의 가정인 것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아무도 유혹할 수 없고 죄를 짓게 할 수도 없고 거기 다시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든지 아픔이 오는 이런 일이랑 전혀 없는 완성된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전인격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일에 몰두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 가정인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거대하고 온전하며 영원한 가족으로 구성된 이 천국이라는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가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에덴에 남자와 여자 달랑 한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이루도록 하시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그 과정에서 죄가 없고 온전히 행복하게 이루는 것인데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그 이후로부터 가정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아픔 속에서 흘러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완성시키는 가정에서 영원히 낙을 누리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가정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날의 천국에서 이루는 이 가정은 정말 온전한 참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웠어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모시는 그 영원한 그 가정에 들어가면요, 염려, 근심, 걱정, 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영원히 낙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목적 삼고 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 일에 정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복만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돼야지.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그게 어쩌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제 소망 못 쓰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정을 이루는데 노력하고 헌신하라는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 교회 가정 통해서 영원한 참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의 모든 그 식구들이 천국의 영원한 식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가정의 식구가 천국의 영원한 식구 되도록 하는 이 하나님 뜻인데, 가정의 식구를 팽개쳐 놓는다든지 천국에 오도록 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뭐 자녀들이 손자들하고 마트에 갔습니다. 늘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 천국 간다. 엄마도 천국 간다. 할아버지 천국 가고 할머니 천국 간다.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인데 천국 가는데 손자 중에 또 그 후손 중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후손이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천국의 축복에서 탈락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들을 다 천국의 아름답고 영원한 가정으로 모이도록 이끌어 가도록 그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지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어떤 구조가 됐다든지 이러면 구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가 온전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영원한 가정의 식구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의 가족, 이것만이 참 가족입니다. 말씀 밖의 가족은요, 참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하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냥 친하고 서로 사랑, 그냥 좋아, 난 너가 있어서 좋아,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리면 영원한 가족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가족만이 참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적인 관계를 이루고 이 땅에서 육적으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기 별로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그 예수님을 잉태했던, 성령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맡기고 가는 이런 효성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은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가족,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이 원대하고 큰 참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참된 형제, 자매, 모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왔을 때 참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들이다, 이 말씀은 참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족관계를 흩트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흩트리고 망가뜨려가는 이 가족을 영원한 가족, 참된 가족으로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가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가족, 가정의 식구들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여 영원히 낙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종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종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종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종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는 종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가정이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올라가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간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말씀을 하시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라 효도해라 이렇게 말. 이것만 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리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돼.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목사님 성경이고 그죠?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31절 32절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말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전부 교회와 연관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러해야 된다 하면서 샘플을 뭘 내세웠느냐면 부부관계를 내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완벽하고 바람직한 부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부부관계보다도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가정이 교회로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부부관계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시간도 또 많이 흘러가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특별히 저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 자신을 향한 그 질책이기도 합니다만요. 오늘 주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보호하라는 것이죠. 저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또 여기 보면요. 아내들은 남편의 복종하기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같이 이 몸의 구주이라.
그러나 교회가 그래도 다들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듯이 높여서 그래라는 겁니다. 남편을 발가락에 떼택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고 그냥 밥 얻어먹는 게 그냥 감사한 줄 알아. 평생 날 골병 들였으니까 늙어가니 이제 욕 좀 봐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많은 여건들이 그냥 개입되어 있고 사탄이 개입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목표로 삼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안정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기 낚아가 망태에 넣어놨는 고기한테 밑밥 좀 봤습니까? 이 가정 얘기하고 결혼 얘기하고 이 얘기합니다. 그게 뭔 이야기냐 그렇게. 연애할 때는 밑밥도 주고 막 별짓 다 주고 종다 하다가 딱 낚아가 망태를 치면 이게 되면 관심 안 쓴다.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그런 생각이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가 됐으니까 이미 내 남편이 됐으니까 그냥 망태 안에 있는 고기는 밑밥 안 주듯이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처박아 놓고 아까부터 눈 돌리는 이런 못된 성품이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난 노래는 모르겠으면 그런 말이 그런 분들 있어요. 있을 때 잘하는 노래 맞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있을 때는 스푼이지도 안 되던 것이 죽고 나니까 천냥짜리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상실해보면 그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 있을 때 좀 잘하세요.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하세요. 잘할 사람 없으면 빨리 잘할 사람 만드세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있는 그 가정이 정말 귀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목적을 좀 다르게 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하는 목적이 훌륭한 사람을 키워서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잘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참된 목표를 상실한 채 그저 성공시키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고 이런 사람 되도록만 하기 위해서 막 훈련을 시키고 잘해줬는데 고등학교까지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고3 되고 대학 가면 교회 안 와버려요. 왜? 그 엄마가 아버지가 장로 엄마가 군사인데도 야, 네 대학 가서 교회 다니라. 그럼 고2부터 그냥 교회도 가지 말고 막 학원 보내고 막 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마귀의 밥이 되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대학 딱 들어가니까 신앙생활보다도 먹고 마시고 새내기 신고 시간이 숨이 나니까 이런 동아대에 가보시면 새내기 도를 때 되면 난장판 남들이 이런 그러니까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그가 성공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기업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는 실패한다. 실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천국의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내 자녀가 세상에서 내 자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것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나라는 조금마다 선교사 제2번째 제2위로만큼 많은 숫자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5월달에 가정에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설교하려고 딱 보니 우리가 어린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설교했습니다. 오늘도 어버이주일 설교를 딱 하려고 보니까 다 아버지야, 다 엄마야. 뭡니까? 다음 시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횡적으로는 많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많이 하는데 이 종적인 이 선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횡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되고 복음 전하에 많이 노력하는 그 사이에 종적인 선교 등한히 하는 그 사이에 사탄은 이들을 다 그냥 데리고 왔어요. 아깝더랬어요. 복음에서 떠나게 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양육 잘해라 이 말은 믿음의 자녀 세우라는 겁니다. 대로 성공 좀 못하면 어때요? 그냥 좋잖아요. 좀 만났으면 어떻고 좀 어떻으면 그냥 좋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좋고 부모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서 천국의 영원한 가족에서 탈락되어 버리면은 그런 영원한 고통이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세 가지를 물으신다. 맞습니다. 반드시 물을.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배요한 어록에 보면 배요한이 만들어낸 명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을 황금같이 쓰는 사람은 황금 같은 인생으로 보상받고 시간을 쓰레기같이 쓰는 사람은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보상받는데 이거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재물 묻습니다.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라고 아닙니다. 주를 위해 쓰라고 선한 삶을 쓰라고 그렇게 주시는. 그리고 자녀 내 자식이면 내 마음대로 망태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으로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너무나 맡긴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님은 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약 1,500만밖에 안 되고요.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노벨상의 25%를 받아냈습니다. 미국에 보면요. 유대인은 2%밖에 차지 안 하지만은 미국 경제의 40%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바로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지식, 지혜. 그래서요, 그들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스라엘은요, 대통령 하고 난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쪽팔리가 안 하잖아요. 가해요. 그리고요, 방화벽 부분에서 세계 1인 체크포인트라는 이 회사는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군대에서 자기들끼리 해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도록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한 성공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되는데 아무리 용수로 투자해봐요. 밑 빠진 독이 묵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명령하신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하냐? 계명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가장 요약해서 액기스로 꼭 짜내는 게 뭐냐? 십계명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장 액기스로 요약한 게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두 돌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끼리 이렇게 해라는 그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이다. 그리고 이 사람끼리 해야 되는 이 계명에서 약속이 없습니다. 사람 지키지 마라, 안 지키면 복지 이런 거 없어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 안 하면 내가 뭐 행복해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줄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요 중요도 순서로 쫙 나열해놨습니다. 1계명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1계명, 4계명인데 이것도요 중요도 순으로 나열해놨고 다 중요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중요도 순으로 나열해놨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이라고 첫 번째 내놨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봐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보다도 더 나쁜 죄고 간음죄보다도 더 나쁜 죄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고 거짓증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고 이웃 탐내는 것보다 더 나쁜 죄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는 건 부모 공경하지 않아 불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아는 거예요. 사단이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생각을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죽이면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안 하려고 그러죠. 가늠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그러죠. 도둑질하면 손가락질 합니다. 뭐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 중에 뭘 하나 범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만은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그럼 안 되는데 넘어가요.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머지 5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많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불효 막 심한 놈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불효 막 심한 놈들이 예수제예요. 저도요, 저 혼자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종을 내고 왜 늦게 믿었지? 그 신앙교수 전해야 되겠다고 왔는데 만만치 않죠. 저희 부친은 향교에 나가시던 분이에요. 얼마나 그걸 따지는지 몰라요. 근데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좀 이래 착한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공부도 성경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싹 얼마나 오랬죠. 신학 다니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공부했어요. 완전히 외면당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효 막 심한 놈이라. 불효 막 심한. 야 이놈아,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구쳤나? 이 불효 막 심한. 조상 없는 네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막 그 제사 안 지낸다고요. 얼마나 욕먹은지 모릅니다. 사촌들이 25명이에요. 명절 때 한번 가면요, 완전히 이거 막 개밥에 도토리처럼 만들어놓고 막 그냥 막 기죽이고 막 그냥 당하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참 형님들도 이상하네. 아버지하고 뭐 대부, 서부 이분들은 이상한데 형들도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명절에 위에 양복 입으면 바지도 양복 입어야 되고 위에 한복에서 밑에 한복 입었는데 위에 양복 입고 밑에 하바지 입으면 되나? 종교를 기독교 믿으면 기독교식으로 조상숭배하는 거고 종교가 유교면 유교식으로 하는 거고 종교가 불교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나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유교식으로 조상숭배하러 하느냐? 누구는 그만 그 유교지만 기독식으로 그냥 조상숭배 해봐라 하면 내 말 듣겠나? 막 그냥 따지고 버렸어요. 똑똑했죠. 여러분, 이 유교 사회인 조선에 기독교가 들었는데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그 때문에 불교 막심한 종교, 불교 막심한 놈들이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런지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 죽여도 이거는 죽인 사람에게 피가 돌아오고 지 머리 돌아 죽은 사람 머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기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요. 부모 말 안 듣고 술 먹고 게임 가지는 돌로 쳐 죽여버리라. 거역한 자, 부모 저주한 자, 부모 때린 자 다 사형이에요. 성경 사형시켜라. 그것도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어느 종교에 부모 공경을 이만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유교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부모 죽고 나면 3년 산 묘에 가서 음악지는 3년 사는 게 최고의 효돈제라래요. 멍청한 짓이지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지. 이만큼 성경은요, 부모 공경을 첫째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비나 어미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반드시 죽이라는 반드시. 죽이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하죠. 그리고 부모 공경의 명령은요, 1딜은 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 이게 뭡니까? 1인칭과 2인칭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 이거는요, 여러 사람,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 이게 아니에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꼭 찍어서 1대1로 꼭 찍어서 하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없는 부모 공경은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정말 구체적인 그런 방법까지 다 일일이 명시해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공경하다 하는 이 말은요, 카베드라는 말인데 존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존중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같은 급으로 그 말이 되고요. 또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간이래요. 근데 이 간에도 카베드를 말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이 간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 있는데 공경하는 뜻이 있는데 같이 쓰여지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장기 중에서 가장 무겁고 깊숙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살게 하는 간처럼 부모를 가볍게 이렇게 무겁게 여겨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이용하다 재밌게 느낀 게 이 간이라는 장기는요, 통증이 없어요. 간이 다 망가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얼굴만 노릇땡땡해져 어느 날 푹 쓰러지는 거예요. 통증을 모르는 것이 간인데, 참 성경이 어떻게 그래 맞춰서 놨을까? 부모는요, 자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엎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본인은 아프다 안 하고 희생하는
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 잠언 23장 22절 25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참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님만이 배웠기나 안 그러면 뭐 능력이나 잘해주기나 재산을 많이 물려줬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들어요. 너 잠언 23장 20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형 이삭도요 자기를 계단에 올려서 죽이려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다 오를 수 없고 부모가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보면 부모들도 틀린 말 얼마나 억지 같은 소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을 설득을 시키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를 가끔 보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좀 그런 게 없어. 근데 엄마와 아들 사이는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집집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 아들은 지가 뭐 어쩌고 엄마가 지한테 빚진 것도 없고 책 잡힌 것도 없고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지가 그냥 막 갑이라. 엄마 앞에 아들은 항상 지가 갑이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갑질을 심하게 얼마나 이 하면 엄마는 막 공을 한마디 얼마나 이 한마디에 막 그냥 뒤지고 버려. 아들이 틀려도 잘못해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은혜를 갖지 못하는 이런 거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부모보다도 더 귀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은혜를 갚지는 못하더라도 최고의 은혜를 갚을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 파울리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기쁨도 자식의 행복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기쁨만큼 수고할 것은 없다. 세상에 자연적으로 오는 기쁨 어떤 기쁨이 있어도 자식으로부터 느끼는 부모의 기쁨만큼 기쁨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을 왜 갑질해 이 나쁜 놈아. 여기는 없지만 그런 놈이 있어요.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약속 있는 계명 잘 되고 장수하겠다,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이 가정이 이 땅에서 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참된 가정을 그 참된 가정의 식구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신 대로 부부간에 정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이 수직적인 성경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